샬롬. 2023년에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고 우리에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됩니다. 좋은 날에 찬양하게 하고 또 힘든 날에도 더욱더 기도를 쉬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12장 1절부터 25절에는 사람들의 간사한 마음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택한 참된 사역자, 참된 목자들은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고 배신한다 할지라도 그 소명을 어떻게 감당하는지에 대한 것이 증거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라고 했던 우리의 신분을 생각하며 우리가 성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을 생각하면서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충직한 하나님의 종의 모습과 여호와 하시는 일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충직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그들은 좋을 때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좋거나 나쁘거나 부르시는 그날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사역자로 삼으신 그날까지 일평생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도로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직분이 있어서 다양한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을 인정하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맞은 그 순간부터 일평생 하나님을 섬기셔야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일평생 동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가 나이가 먹고 머리가 휘어지고 그의 자손들이 충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선지자 역할을 해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체험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왕을 세워달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운하죠.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그래서 사무엘이 자기 자신을 변증합니다. 내가 누구를 핍박한 적이 있느냐? 누가 내 자신을 위해서 이득을 챙겼느냐, 속였느냐? 현대 교회에 사역자들의 많은 도전이 돼야 됩니다. 일부의 소수의 사람들이 교회라는 큰 건물을 지었고 성도들을 기만하거나 유혹해서 자기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것을 보므로 많은 허다한 사람들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잘못된 것이고 과연 그들이 참된 하나님의 일꾼이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사무엘은 선지자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러나 그는 누구의 성도들, 일반 백성들을 속이거나 재물을 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혹시라도 실수하거나 알지 못할 부지불식 중에 이득을 취했다면 지금 말하라. 율법에 따라서 그것을 갚아주겠다는 그런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자 그들이 얘기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 백성들을 속이지도 않았고 압제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지도자와 세상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해야 되죠. 속이지 않고 권력을 가졌다고 백성들을 압제하지 않고 함부로 빼앗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택한 모든 사람들이 소중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제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서 내 사리사욕을 채운 적이 없고 그저 제사장으로서 받을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 도둑질하지 않을 정도로 가져가야 할 권리를 준 것이 있습니다. 그것만을 받았는데 그래서 오늘 증언하는데 그리고 너희의 기름 부은 자 사울 왕이겠죠. 그때 처음 앞에서도 증언하는데 나는 일평생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맞느냐고 질문한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많은 교회나 이런 곳에서 참된 목회자들은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내 사리사욕을 내어놓고 정말 성도를 섬겼는가? 그리고
그 다음에서 하나님의 일을 지켜보라고 얘기합니다. 싸우지 마십시오. 담론하십시오. 토의하십시오. 보라, 너희 백성들에게 행하신 하나님 거를 돌아보라. 지금 너희들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불안해하는 이 시점에 때는 지금 너희 생각대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했던 일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많은 일들이 있을 때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위기의 순간에, 미혹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들이 어땠습니까? 야곱이 애굽에 들어가서 그들이 있었을 때 야곱의 애굽에 들어가서 스승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종살이를 해였죠.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너무 힘들어서 부르짖었을 때, 그러나 그들의 능력으로는 종살이에서 해방될 수 없습니다. 애굽은 전 세계를 제패하는 최고의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그들을 군전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은혜를 바로 잊어버렸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시험이 다가오게 됩니다. 하나님께 징벌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하솔 군사령과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에게 징계를 주었습니다. 징계를 주신 목적이 뭘까요?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뜻대로 되지 않고 생각지 않은 일일 때는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무언가 잘못되어 있거나 잠시 멈추라거나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묵상하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교만하고 타락하다가도 고통이 다가오면 돌아와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토롯이 뭡니까? 풍요의 신들이죠. 사람들은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고 풍요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풍요롭게 살려고 노력하지만 한순간에 생명을 잃을지 모르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현대나 과거나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잘 살고 있을 거야, 형통할 거야 바라보고서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그렇게 하지 말라도 그들은 앞으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깨닫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징계를 받아도 그냥 징계 속에서 죽어버리면 어리석겠죠. 징계 속에서 아하, 이거 뭔가 잘못됐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선민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랬는데 왜 우리에게 이렇게 더디고 배방을 당하고 어려움을 줄까? 아하,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있고 범죄함이 있었구나.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지 않으면 그 고통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했습니다.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런데도 아직도 이 사람들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적당히 걸쳐 있습니다.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여기까지만 하면 올바른 회개 같은데, 근데 항상 조건을 답니다.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누가 누구와 협상을 합니까? 약자가 강자하고 협상합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 아람 백성이나 이런 사람들과 협상해도 협상이 되었습니까? 안 되죠. 우리가 조공을 바칠 테니까 살려주십시오 하고 협상을 했는데도 안 돼서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 아십니까? 그런데 지금 만군의 하나님께서 그리하시면 우리를 섬기겠나이다. 사람이 간사하고 교만하고 억울함을 아주 악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여호와께서 얼마나 사랑하신 줄 아십니까? 그렇게 간사하고 정말 참 못됐다, 인격적으로 부족한 사람들인데도 그 회개라도 하는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여룻바알도 선지자 입다도 선지자 3회를 보내서 그들의 적군에서 억압에서 해방시켜서 안전하게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자기 이름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리하면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랬는데 또 다른 거, 암몬 왕 나하스가 쳐들어오니까 자기가 했던 것들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인간적으로 얘기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까? 주변국 보니까 그들은 다 왕이 있는데 우리는 제사장밖에 없구나. 선지자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우리도 왕이 있으면 좋겠다. 선지자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하신 것을 대역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과 육과 환경을 지도했는데 왕 같은 거였는데 왕 같은 신분이지만 왕처럼 세상 왕처럼 압박하거나 빼앗아가거나 강포하지 않고 평화를 선포했는데 그들은 눈에는 왕만 있으면 우리가 행복해지겠구나, 안전하겠구나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는 얘기하죠. 너희가 구한 너희가 택한 왕을 봐라. 세상에서 만약에 직장에서 또는 비즈니스에서 이렇게 한 번, 두 번 배신하고 말을 바꾸고 하게 되면 어떡합니까? 다시는 안 보게 될 겁니다. 아니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말도 안 되는 왕을 택한 것을 허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사울 왕이 선택이 됐죠. 너희가 택한 왕을 봐라. 사울 왕을 세웠다. 그런데 사울 왕을 세웠지만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고 이 너희가 하나님께서 세워준 왕도 섬기면 그러면 괜찮겠지만 하나님도 무시하고 왕의 명령도 무시하면 너희 조상을 친 것처럼 너희가 징계를 받을 것이다. 너희가 왕을 달라고 한 이유에 그 속마음을 아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싶지 않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원망과 증오한 그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징계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교만한 마음, 꼬인 마음, 미운 마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징계가 예비되어 있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웅성웅성하죠. 무슨 소리냐?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기록했느냐? 언제 우리는 왕 달라고 그랬지? 하나님을 무시했느냐? 하나님은 사람의 심령을 압니다. 선지자 사무엘에게죠. 가만히 서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를 봐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밀베는 때에는 절기상 이스라엘은 비가 오지 않습니다. 곡식을 추수할 때 비 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곡식들이 다 썩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날 좋을 때 밀을 베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너희들의 생각에 악한 것을 아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레와 비를 천둥과 소나기 비를 보내주어서 너희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기상이변을 경험할 것이다. 선지자가 비가 오라고 합니다. 갑자기 비가 오나요? 사람들은 조롱했겠죠. 왜요? 이 사람들은 경험칙상 밀벨 때는 비가 오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 아렸습니다. 이 백성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간사하고 원망과 조롱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심을 보여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니까 어떡합니까? 우레와 비가 나타납니다. 이틀 전인가요? 이 보스턴에 한 4, 50분간 그 엄청나게 큰 우레와 비가 소나기가 오는데 참 시원했습니다. 아하,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참된 사람, 하나님의 일꾼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역사한 것 같아서 참으로 기분 좋았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들이 놀랍니다. 자, 왕을 세우면 안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죠. 선지자는 뭡니까? 하나님 왕이신 말씀을 대언하는 메신저이죠. 선지자가 왕은 아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세운다는 것은 선지자의 직분도 무시하고 싶었고
하나님도 무시하고 싶었습니다. 그들이 두려웠어요. 비가 계속 오면 어떻습니까? 당장 밀이 다 썩어서 먹고 마실 수 없죠.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맞는 것 같습니까? 존경하는 것 같습니까? 사무엘을 당신이라 불리니까 존경하는 것 같죠? 아니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를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질문해야 되잖아요. 마치 목회자, 하나님의 사람들만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역자들입니다. 분쟁과 다툼이 있을 때만 나도 하나님의 일꾼이요 직분을 가졌다고 큰소리치면서, 그러나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멀리한다면 그거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모습일 겁니다. 당신의 하나님, 목회자의 하나님, 사역자의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아니죠. 나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도 그렇고 선지자 사무엘도 용서하고 또 용서합니다. 그들의 간사한 마음을 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귀에 듣기 소리는 하지 않습니다. 맞다. 너희들이 악을 행했다. 잘못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용서할 테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사람이 많든 적든 이 설교의 말씀을 청종하든 청종하지 아니하든 계속해서 이렇게 금요일날 주일날 설교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의심과 불안이 있다 할지라도 새로운 길을 알려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부탁드리고 간구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의 삶을 구원하지도 못하고 평안을 주지 못하는 세상 것들, 헛된 것들, 그릇된 것에서 멀어지시기 바랍니다.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어떤 결정할 때 사람을 봐요. 어떤 결정할 때 물질의 이득을 봅니다. 어떤 결정할 때 환경의 편리함을 봅니다. 한순간에 사라져요. 사람 의지할 때 그 사람이 배신하면 어떻습니까? 남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환경 의지할 때 한순간에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남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무엇을 신뢰할까요? 중요한 건 후에 마인 내가 누구인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그러시면 하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사람은 선한 일 할 때도 칭찬하지만 그릇된 일을 할 때도 기회를 주시고 또 회개를 주시고 결코 버리지 않고 회복할 기회를 주니까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제발 옛 습성의 세상을 향해서 내가 요만큼 노력하면 빨리 하면 무엇을 얻을 거라 생각하는 세상적인 습관과 세상적인 타협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빨리 가서 어디 갑니까? 그 앞에가 낭떠러지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버리지 않는 하나님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지금 얼마나 사무엘이 선지자 사무엘을 세워서 많은 전쟁에서 이기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평안하고 안전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노골적으로 배신한 거죠. 그렇지만 참된 하나님의 목자는 성도들, 그 말도 안 되는 성도들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래야 됩니다. 부족한 성도, 연약한 성도, 범죄한 성도 정죄할 수 있고 책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서는
하나님 앞에 그 성도의 영혼이 그 장래가 형통하고 회복되고 거룩해지도록 계속 기도해야 되고, 때를 얻든지 뭐든지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교회를 탐하지 마십시오. 그저 편리하고 이득을 얻고 유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상도수가 적든 많든 간에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어서 참된 생명의 길을 인도하는, 그것이 참된 목자고 그것이 참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세상 것 내려놓으시고 지금부터, 과거부터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보십시오. 범죄했을 때, 연약했을 때도 죽이지 않으시고 살리셨던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성실히 마음을 다해서 섬기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패망하게 됩니다. 패망이 없으면 하나님도 없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하실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아 보십시오. 참으로 많이 찬송가처럼 멀리 멀리 갔다가 허무하게 빈손 들고 돌아온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그런 일을 합니까? 그저 내가 늦고 내가 뭔지 문제가 될 때는 하나님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선택의 순간에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함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신분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여기 계신 몇 명의 목사님처럼 하나님의 택해서 풀타임으로 하나님을 하는 사람들만이 목회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사명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핍박받고 조롱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선지자 사무엘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계속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했다 칭찬받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지자 사무엘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는데 사람들의 생각으로, 다수결의 생각으로 인간적인 왕을 세우고, 또한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속이는 악한 행동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그런 하나님을 회방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을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도 택한 하나님의 종들이 있고 성도들이 있는 줄 압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생명의 길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서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